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는 이제 제가 이 로마서의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 1장, 오늘 특별히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절 한 절씩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세상의 종교와 또 이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좀 기억이 나십니까? 그 차이점은 진리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진리를 찾고 또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정의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진리를 찾고 추구하고 정의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기독교는 진리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직접 선포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이 기독교의 이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누구를 인정하고 또 누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입니다. 인정을 하고 또 인정을 받는 것은 어떤 일이 있고 난 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그것이 후에 관심의 이 초점이 되면 과연 그러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인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정의 의미가 과거에 있었던 것의 이 진위를 검증하는 차원을 뜻한다면 우리 기독교에는 인정받는 작업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정받는 행위란 드러나지 않고 또 밝혀지지 않는 사실을 드러내고 밝히는 일인데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이 없고요,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새롭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모든 것이 다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후에 예수님이 죽을 때 보니까 이 예수란 사람의 이 삶이 탁월하고 훌륭해서 이분의 출생지가 어디고 또 어디서 무엇을 배웠고 또 무엇을 했는가의 이 행적을 추적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에 관해서 하신 일을 사람들이 모르게 한 후에 그들이 나중에 알고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가 올 것이라는 것을 다 알리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선포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즉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과 또 어떻게 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와 또 어떻게 죽을 것인지, 또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검증이나 확인, 인정이 필요 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에 관해 알려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에 보시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새롭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다 알려진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2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입니다. 결국 3절 이하는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니라 이미 2절에 나타나는 대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자, 여러분, 예수에 관하여 알려진 첫 번째 사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예수에 대한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진작에 다 말해져 있는 그대로를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절대로 감춰진 책이거나 또 암호화된 비밀의 책이 아니라 명명백백히 역사 속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밝혀져 있는 책입니다. 자,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은 예수가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면 하나님답게 아주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면서 오시지 왜 연약한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들을 혼동되게 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지 않고 누가 봐도 하나님처럼 보이게 오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이들의 요청대로 예수님이 아예 육신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산신령처럼 나타나셨다면 사람들은 인간과 확연히 구별되게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을까요? 아무도 내 입장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내 심정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날려버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허망한 마음을 모른다라는 말들은 다른 사람의 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들입니다. 이처럼 인간끼리도 자신의 처지가 아니면 그 심정을 모른다고 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인간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런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심정을 안다, 내가 너를 대신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믿고 인정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 인간의 어려움과 고통을 모르고 인간의 배신과 외로움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대신해 주겠다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심정을 알고 또한 너의 아픔을 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의 이 본질을 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동일화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가 용서해 주시고 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자기를 속이는 자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아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순종할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은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어떻게 그런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느냐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친히 행해 주시고 인간들이 따라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 종종 시험이 들면서 또 실패하곤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 와서 시험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시험 든 성도님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곤 합니다. 성도님, 교회에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다녀야 시험이 안 듭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새 신자는 처음에 자신을 인도한 사람을 보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신령한 분이시고 또 목사님은 너무 높은 분이라 단지 자기를 인도한 사람 정도는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아예 하나님으로 오셔서 거룩한 하나님처럼 행동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따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몸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 인간이 모두 할 수 있는 일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권면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어떤 혈통으로 오셨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이름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왕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밧세바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이 다윗에 대한 이미지는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케 했던 왕의 이미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다윗을 기억할 때마다 떠올리는 모습은 성군인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이 강조하는 이 다윗의 이미지는 왕이 아니라 목동입니다. 여러분, 목동은 왕이 될 수 없는 이 직분상 천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생각은, 이미지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별 볼 일 없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인물 중에 고구려의 이 온달 장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달이라 하지 않고 꼭 바보 온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보 온달을 생각하면 반드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평강공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공주가 없으면 온달은 여전히 바보로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온달 장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바보 온달의 이름을 들을 때 바보였던 자를 장군으로 만든 이 평강공주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란 이름도 사람들이 들을 때엔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다윗이란 인물을 생각하면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이 떠오르고 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사건이 떠오르고 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건이 떠오르고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이 열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피해 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이 경비를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할 수 없기에 다윗을 생각하면 반드시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이 떠올라야 합니다. 자, 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혈통이라는 표현, 이 표현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연적으로 다윗의 가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의 이 방식으로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셉을 통한 출생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 혈연적 계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직분적으로는 왕의 신분의 뒤를 잇는다는 이러한 의미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조는 완전히 단절되었고요. 또 예수님도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왕노릇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왕이라는 측면, 즉 통치자, 지배자, 권세자라는 왕의 신분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왕이 지배자여서 존귀하고 좋다는 생각은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통치하고 권세를 부리는 왕이 좋다는 생각은 죄인들이 만들어낸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이 맺으시는 관계는 지배와 통치가 아니라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왕과 신하 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이런 관계 형성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그러한 관계를 훨씬 뛰어넘어서는 이 사랑의 대상,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혈연적인 가문이나 또 왕권적인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에 따라 인간을 돕겠다는 그 의도에 따라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 즉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방식, 죄인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을 살 수 있게 만듭니다. 인간의 방식은 앞으로 보면 맞는데 뒤로 보면 틀리고요. 또 당장은 맞는 것 같은데 지나간 후에 보면은 틀리고, 내 입장에서 보면 맞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틀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인간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선포되셨으니라는 말이 인정되셨으니라는 말로 나옵니다. 자, 서두에서 인정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인정이란 드러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드러내고 밝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 없고 또 밝히신 내용이 없어서 인정을 못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드러내고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나님이라고 확인되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정을 받으시려고 친히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또 죽기까지 하시는 등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정받으시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정받으시면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좋은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유익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 인간에게 많은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의 가장 미련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이을 후사라고 인정을 받은 인간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고, 우리가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귀가 축소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이 모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은 조금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부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음의 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실까요? 아니, 다른 말로 부활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은 이미 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일을 취소하거나 또 없었던 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예수님의 이 부활 여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관점은 그 어떤 사람의 이 행위의 근거에서 그 사람의 본분을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정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죽음도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 없어서 당연히 살아나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4절의 핵심은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는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까요? 하나님이실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미 서로 간에 다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4절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디어 인정을 받았다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4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바꾸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한 사람들에 의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들은 그럼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가져줄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육신으로는이라는 이 표현은 육신적인 혈통이나 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사람, 즉 인간의 차원으로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또 이것 표현은 하나님의 차원, 즉 신앙의 차원으로는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인간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셨다는 의미고요. 신앙적인 이 차원에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라는 이 구절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자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을 인정하는 자는 바로 성도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라고 공중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기독교는 온 인류를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객관적인 진리로서 모든 이 지식인들과 또 과학자들에게서 시인을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인정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이 고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라는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길과 진리요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히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라는 찬양이고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이심을 믿고 주님만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힘차게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성도된 우리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인정하며 나가오니 성도된 우리들의 인정함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이 혈연적 가문이나 왕권적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에 따라 인간을 돕겠다는 그 의도에 따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를 더욱더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거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형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가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